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이 개최지 개최를 하려고 이제 그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요. 또 기대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참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엑스포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여수에 엑스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1993년 우리 지역에서 대전 엑스포를 개최했었죠. 그렇게 몇 번 엑스포 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2030년 부산은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열심히 꼭 개최를 해야 한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서 다들 그거 해봤는데 왜 이렇게 또 개최를 하려고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2번 치렀던 그 엑스포는 전문 엑스포, 인정박람회라고 부르는 그런 엑스포였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 열리는 엑스포는 월드 엑스포 혹은 등록박람회라고 불리는 엑스포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급이 좀 다릅니다. 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서 2번 했던 엑스포는 사실은 신청하면은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여는 행사 중에는 가장 격이 높은 행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를 했다면 생산 유발 효과가 건물을 짓고 기반 시설을 다지고 하는데 그 생산 유발 효과가 한 56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고요. 한일 월드컵의 4배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지만 이 등록박람회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데 지금까지 이 세계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G7에 속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6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했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유익이 되고 이 국가적인 위상도 많이 높아졌을 텐데 이 계획이 무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 그 기대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실망을 느끼지요. 아마 어떤 분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런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한 장면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읽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될 때 매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13장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그 후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창세기 15장 이후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 일가가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정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쟁으로 차지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 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사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사기가 시작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꼼꼼히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내가 읽게 될 이 사사기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펼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하고 사사기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는 승리의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실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겁니다. 이런 패턴이지요.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런 거지요. 사사기에 기록된 전투는 모두 다 국지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은 후에는 각 지파가 각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겁니다. 일종의 각계 전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모아서 싸울 때는 이기다가 흩어져서 지파별로 싸우니까 패배하는구나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좀 이기게 해주시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그 땅에서도 이렇게 지게 만드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맞나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을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 심하게 표현하면 좀 화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좀 화가 나셔야 합니다. 좀 화가 나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기 때문입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 말은 너 왜 그랬니? 라는 뜻입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겼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너보다 힘이 훨씬 세지만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게 될 테니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TV 오락 프로에 종종 등장하던 나쁜 장난이 있습니다. 이 군대처럼 상하관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심부름시키는데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야, 너 가서 사람 숫자대로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음료수도 좀 사와. 그러면서 내가 돈 줄게. 그러면서 1,000원 이렇게 딱 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상황을 재밌게 만들면 웃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참 나쁜 장난입니다. 요새 만약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폭력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부모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너 요 앞에 마트 가서 이걸로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삼겹살도 한 2근 사고 닭도 1마리 사와. 이러고 보내면 이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요새는 우리는 카드를 주겠죠. 근데 만약에 카드가 없으면 사야 할 금액보다 오히려 더 넉넉하게 챙겨주고, 그리고 돈 남으면 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처럼 심부름 시켜놓고 돈은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일을,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힘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상대할 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민족을 못 쫓아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도대체 너네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이 2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0절에도 나오고요. 32절에도 나오고 33절, 35절에도 나옵니다. 지파별로 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지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지파, 많은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보다 힘의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힘이 세지 않은데 어떻게 노역을 시킵니까?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노예를 삼습니까? 우리는 앞에 나오는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말에 주목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구나, 그들이 못 쫓아냈구나, 힘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이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여 쫓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힘이 세져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킬 정도로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나안을 굴복시킨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실패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편안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는 400년 동안 한 곳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지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농경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 생활, 농경 생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민족은 그 땅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이 농사 짓는 방법만 배우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니까, 농사 짓는 거 모르니까 그래, 그것만 좀 배우고 저 사람들 쫓아내도 늦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 노예로 삼고 농사일 시키니까 편하거든요. 편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는 양치는 것보다, 목축하는 것보다 손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노예로 삼아서 이 땅에 머무르게 하자.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용하고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거죠. 결국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그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타협과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은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이 갱신되는 겁니다. 약속이 새롭게 갱신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약속이었냐면 그 땅에서 가나안을 쫓아낼 힘을 주겠다, 이거였죠. 근데 약속이 갱신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힘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부렸죠. 근데 그 힘을 거두어 가십니다. 너희들, 내가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고 힘 줬는데 그거 쫓아내는데 쓰지 않았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이면에는 내가 가진 힘이면 이 사람들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쫓아낼 수 있지. 그래, 올해 농사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하나님 약속대로 쫓아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주신 그 힘을 진멸하는 데 쓰기는커녕 타협하는 데 썼습니다.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고, 내가 그 힘 도로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 두 번째, 같은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의 뒷부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너희의 옆에 남아서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복전쟁 초창기에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범죄였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였던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의 다음 구절,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충동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상 숭배할 때.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충동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신들이 그 땅에 남아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잘 산다고 느껴지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편안함에 젖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힘든 일은 다 노예들 시키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평안하지요. 언뜻 보기에는 후자가 세상 속에서 더욱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셨습니까? 다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나안을 진멸하는 데 사용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도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요,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갑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것까지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 도로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내 삶의 가시,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찌르는 것이고요. 올무는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버려내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제서야 울었지만 아마 진작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설교의 초반부에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읽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펼쳐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사기를 가장 많이 기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약속을 하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이끌어내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할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 세대가 세상과 타협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눈물이 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주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지체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직 능력이 있을 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힘을 아직 거두어 가지 않으셨을 그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